오늘 신년 주일 예배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주보 안에 우리 설교 개요가 있습니다.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선두주자로 쓰임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저희 교회 2017년도에 주신 교회 목표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선두주자로 쓰임받는 교회가 됩시다.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가 선두주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영역에 선두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되어야 될 선두주자가 있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되지 말아야 될 선두주자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GSGL 우리 108기가 있었는데 우리 참 팀멤버 여러분들이 많이 헌신하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제 사랑의 불꽃 사역을 하는데 중간에 이제 어느 팀멤버가 나와서 이런 조크를 했습니다. 참 새로 나온 조크 같아요. 요즘 이제 조크입니다. 최신형 말하는 저울이 나왔는데 딱 이제 저울에 올라가면 이 저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렉터로 수고하신 우리 민자규 장로님하고 제가 함께 목욕탕을 갔답니다. 예. 하여튼 조크니까, 하여튼 저하고 조크니까 같이 목욕탕 갔죠. 그죠? 그래서 이제 민자규 장로님이 딱 올라갔는데, 이 저울이 65kg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제가 딱 올라가니까 갑자기 삐 하면서 한 사람만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랍니다. 제가 그 조크지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조크에는 충격을 안 받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탁 드는 마음이 내가 살찌는데 선두주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줬습니다. 여러분, 정말 금년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회종들이 이제 선두주자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많은 그 선두주자의 영적인 모델이 있는데 오늘은 이 구약에 이제 선두주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오늘 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저희 교회 주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돼서 선두주자가 되어서 이제 열방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 축복의 통로라는 이 찬양을 이 가사를 보면요,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리. 여러분, 이 가사대로 저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선두주자라는 그 말의 의미는 이 개척자, 앞서가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느 영역이든지 개척자가 있어요. 앞서가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정말 이 선교의 틀을 놓으신 거예요. 저는 우리 김광신 목사님을 보면서 저는 이번에 참 사랑의 불꽃 사역을 하면서 참 이 팀 멤버들이 사랑의 불꽃 사역을 통해서 헌신하고 또 우리 캔디데이트들이 참 이 사랑의 불꽃 사역만 오면은 다 은혜를 받고 참 사랑을 체험합니다. 이 사역은 처음에 우리가 구소련 선교할 때, 남미 선교할 때, 또 터키, 인도
또 베네수엘라, 페루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사역이 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사역은 성령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광신 목사님 통해서 이 사역이 이렇게 개척이 되었어요. 선교지가 개척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결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모세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개척자로 쓰임 받았는데, 우리는 다음 세대 여호수아 시대에 정말 이 가나안 이 정복 전쟁을 이 선교라는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정말 선교의 생명 거는 교회로, 저와 우리 34개 성도님들은 여호수아 시대의 선두주자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선두주자로 쓰임받는 자에게 주시는 그 약속과 성취,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두주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가라는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정말 여러분 일평생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두주자로 쓰임받으시라 결단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선두주자로 쓰임받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약속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선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선교하고 정말 선두주자로 쓰임받는 이제 교회가 되어질 때, 성도가 되어질 때,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이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실 건물이라기보다는 이 고백을 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세상에 나가면 흩어지는 교회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이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선두주자로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우리 바로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는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지적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 지금 아브라함으로서는 불명확하지만 하나님이 그 지시하신, 이미 작정해 놓으신 그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약속에 순종할 때, 믿고 나아갈 때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처럼,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 보이는 땅을 아브라함에게 다 줬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여호수아 시대에 또 성취되었어요. 자, 여호수아서 1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너에게 주었노니, 이 말은 이제 히브리어 시제로 완료형이야. 이미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미 주신 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땅 문서를 받은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정말 열방에 있는 수많은 땅들을, 여러분 정말 이 미전도 종족과 수많은 그 열방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발바닥으로 받는 땅은 다 여러분의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해 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눈물로 헌금해서 우리 캄보디아 신학교를 건축했습니다. 그 캄보디아 이제 그 딱 프놈펜에 도착하면 그 공항에서 한 40-50분 되는 거리에 그 땅을 1만 평 이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사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드린 그 헌금으로 우리 온 그룹이 이제 정말 한 가정 한 팔랑카 운동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헌금해서 이제 한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 그 신학교를 세웠어요. 정말 그 1만 평 대지를 밟는 순간 여러분, 그 땅은 이미 주신 땅이요, 하나님이 그 신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서 그 캄보디아에 정말 이
열방에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도에 우리 교회가 탄자니아와 또 쿠바와 받는 땅마다 다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영적인 자손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어요. 이 큰 민족은 바로 영적인 민족, 바로 영적인 자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전도되는 모든 사람은 우리의 영적인 자손이요, 영적인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캄보디아 가서 정말 이 전도에서 새 생명을 얻을 때 그들이 다 정말 우리에게 영적 자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도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에 사랑의 불꽃 사역하면서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기 않겠지만 우리 교회 팀 멤버 중에서 한 분이 대승진리교를 12년 동안 믿고 이번에 지난번에 캄보디아로 우리 GSGL에 왔는데 자신은 거기서 대승진리교를 전파해서 다 이제 대승진리교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매님을 성령 받게 하셨어요. 정말 근데 한편으로는 큰일 날 뻔했다. 우리 모두가 대승진리교가 될 뻔했다. 우리가 대승진리교의 큰 민족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자마다 영적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그 전도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참 이쁘고 기쁘지만 우리를 통해서 전도된 그 영혼들이 정말 우리에게는 4차원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되는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고, 금년 한 해 가는 곳마다 영적인 자손들이 나고 큰 민족을 이루리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은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다 같이 믿음으로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이루고 창대케 하리니 복의 근원이 될지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창세기에서도 이루어졌어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열국, 정말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또 20장에 보면 선지자가 되었고, 또 23장에 보면 하나님의 방백이라 불리워지고, 또 시편 105편에 보면 여호와의 종이라 불리워지고,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벗이라는 그런 명칭을 부여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전도하고 제자 삼고 선교할 때요, 저는 누구누구 집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누구누구 집사님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 전도를 받아서 이렇게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가면 어느 분들을 통해서 또 어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선교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신학교가 세워져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의 종이 되고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우리 서울은혜교회 그 이름이 창대케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아예 복이 된 거예요. 복덩어리가 된 거예요. 자, 옆 사람이 당신은 이미 복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말씀하겠어요.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저는 이 3절에 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실제로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아브라함이. 그럴 때 여러분, 애굽 왕이 이제 아브라함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 때문에 그 애굽 왕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 9시 예배를 마치고 어떤 우리 성도님이, 목사님,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 이 말씀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생에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이 선두주자가 되는 복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방인들에게 다 임한 거예요. 저는 참 이 말씀 묵상하다가 우리 오늘 참 새벽에 말이죠, 12시 딱 지나서 우리 성부영신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 카운트다운 했잖아요. 10, 9, 8, 뭐 7,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해피 뉴 이어 막 그 성도들 우리 막 하셨는데, 이번에 그 기계가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내년에 안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사했잖아요.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 보면 우리는 이미 복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미 복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한번 인사를 바꿉시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이미 주신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요. 우리 한 번만 더 앞뒤로, 새해에는 이미 주신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그러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우린 복이 넘쳐서,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에게 이미 주신 복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모든 은사와 능력은 따라오게 되는 거죠. 정말 나에게 이런 권세,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신앙생활은 알아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있어요.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범사에 너에게 곧 이같이 수고하여 착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나눠주는 교회, 우리는 사랑의 불꽃을 통해서, 우리 사랑의 불꽃 정신은 사랑은 낭비다 말이죠. 예? 마리아가 그 향유를 그 예수님에게 발랐어요. 정말 이 사랑을, 낭비적인 이 사랑을 주는 거예요. 사랑을 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정말 오병이어의 그 사랑의 기적이 나타나는. 저는 사랑의 불꽃 사역을 정말 돕는 그런 주의 종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번 108기 사랑의 불꽃 끝나고 하나님이 더 사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주는 자에게 너에게 줄 것이니, 누가복음 6장 30절, 곧 후회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준다는 거. 이것을 영적인 산울림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면 야호 돌아오죠. 내가 사랑을 나눠주면 그 사랑이 돌아옵니다. 영적 부메랑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바로 부메랑을 던지면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복받은 자로서 주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주지 않으면 그것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전에 한번 락펠러의 간증을 나눴습니다. 정말 그는 억만장자로서 98세까지 살면서 3천여 개의 교회를 세우고 일평생 주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33세에 백만장자가 되고 43세 때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됐답니다. 근데 55세 때, 그 전까지 그는 구두쇠 같은 삶을 살았답니다. 근데 55세에 병원에선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불치병에 걸려서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후 검진을 위해서 그가 휠체어를 타러 이 휠체어를 타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이 기독교 병원이었답니다. 근데 그 병원 그 입구에 있는 편말에 바로 이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이 나왔다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이 말씀을 딱 보면서 그것이 레마의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졌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정말 이 가슴으로 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왜 나는 지금까지 주는 삶을 살지 못했는가? 그러면서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저 이제 입원비를 내는 카운터에서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봤더니 어떤 어머니가 어떤 그 난치병 소녀를 이제 데리고 왔는데 병원비가 없다 그래서 이제 진료를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비서를 시켜서 바로 그 모든 입원비를 일체를 다 이제 이름을 알리지 않고 줬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용히
그 소녀가 치유받는 과정들을 쭉 봤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소녀를 다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그 자서전 간증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남은 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에 정말 나머지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 정말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나누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이 됐는데 죽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서 병원에 갔는데 그 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는 98세까지 살면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자기는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면서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영어로 이 forget, F-O-R-G-E-T, 내가 얻으려고 살면요, forget, 하나님께 잊혀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forgive, 내가 F-O-R-G-I-V-E, 내가 주려고 살면 forgive,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가 있고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는 물이 흘려 보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쓸모없는 염해가 됩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는 끊임없이 흘려 보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계속 그 물줄기를 부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금년 안에 우리는 이미 복이 되었습니다. 이 받은 복을 정말 가는 곳마다 세계 열방에 나눠주는 자, 그래서 정말 주는 자가 얼마나 복된 삶을 사는지 여러분 주는 영적인 선두주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선두주자로 쓰임받는 자에게 주시는 이 두 가지 약속의 성취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복음적으로 성취됩니다. 저는 예수님의 족보를 요즘 새벽에 이 공간복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하면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누굴 낳고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약속은, 이 하나님의 약속은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성취됩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7장 9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나라와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영으로 볼 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박원에서 아무라도 능히 수많은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이것은 어린 양의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모든 제사함 밖에서 그 옷을 씻어서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이제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두주자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의 성취로 지금도 선두주자의 삶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양식은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여러분 이 예수님과 우물가의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선교라는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의 선두주자가 되셔서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미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두주자가 돼서 이 복음이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져서 오늘날 정말 그 복음이 이제 로마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그리고 또 우리 나라로 와서, 조선에 와서 누군가 선두주자가 돼서 복음이 증거돼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또 이방 땅에 이제 선두주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양화진에 정말 수많은 외국 선교사님들의 그 묘를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몇 번을 갔는데
그때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기억나는 한 선교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로제타라는 그 선교사님과 제임스 홀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 로제타 선교사님은 19세기 말에 이제 조선에 여자 의사가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그 의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정보를 듣고 기도하다가 이제 그 조선 선교의 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의 한 병원에서 실습을 하고 있는데 그 병원에서 근무하는 그 제임스 홀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서로 배우자로 이제 하기로 결정하고 기도하는데 이제 함께 조선 선교를 가기로 결정해요. 그래서 평양 선교의 개척 책임자를 맡습니다. 그때 이제 7월에 일어난 청일 전쟁으로 해서 평양은 전쟁터가 되고 그 남편 닥터홀 선교사는 2년 만에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정말 큰 슬픔을 안고 이제 그 로제타 선교사는 그 아들을 데리고 또 임신을 하게 돼요. 그러나 남편은 죽고 이제 아이를 낳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그 남편이 있었던 그 교회를 갔는데 정말 그 남편과 딱 닮은 그 아들과 또 그 딸을 보면서 교인들이 기도해줘요. 그때 이제 로제타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로제타야, 사랑하는 딸아, 내 남편 윌리엄 제임스 홀이 이루지 못한 조선 사랑을 네가 이루어라. 그래서 로제타는 생명을 걸고 또 아들과 딸을 데리고 다시 이제 조선에 와서 선교를 또 합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랑하는 딸이 한국의 풍토병으로 죽게 돼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 딸을 남편의 묘 옆에 묻으면서 다시 한번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남아있는 내 아들 셔우드 홀과 이제 조선에서 끝까지 사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제타 선교사님이 정말 주님 앞에 이제 무릎 꿇고 이제 지속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평양에 최초로 광해 여원을 여자 환자를 위한 광해 여원을 개원합니다. 그리고 박점동이라는 한국 여자를 유학시켜서 한국 최초의 여의사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동대문에 이화여대 부속병원을 이 로제타 선교사님이 세웁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고려대학교 그 의과대학의 전신이었던 광해 그 경성여자의학 전문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제타는 43년 동안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이 선두수자의 사역을 감당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당시에 미국이 뽑은 200대 여인 중에서 한 분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는 85세의 나이로 이제 숨을 거두면서 양화진에 남편과 딸이 묻혀 있는 곳에 지금 함께 안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 아들도 거기서 그치지 않고 조선에 와서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조선에서 끝까지 살고 I still love Korea. 나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합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부모님과 나의 누이 동생이 잠들어 있는 한국 땅에 저를 묻어주세요. 그래서 그 98세로 죽고 이제 양화진에 묻힙니다. 참 그걸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이 회개하고 많이 울었습니다. 누군가 선두주자가 되어서 이렇게 조선 땅에 순교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정말 다시 우리가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에 이 세상 것 정말 보지 아니하고 이제 선두주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선두주자로 쓰임받는 자의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떠나는 결단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떠나는 영적 결단을 합시다. 1절에 결단의 강도는 성령의 역사와 정비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떠나라는 이 말은, 떠나서 가라는 말은 누가 내 뒤에 남든지 상관 말고 너를 위해서 떠나라는 히브리어의 말입니다. 우리는 누가 남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결코 떠나기 쉬운 환경에서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해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서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아브라함은 어렸을 때부터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떠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나갔습니다. 그것을 절대 기준으로, 그는 75세 때 정말 떠날 수 없는 그 상황, 이미 75년 동안 우상에 매여 있던 그가 과감하게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나갔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만 쫓아나갑시다. 떠납시다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쫓아서 떠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서 나가야 됩니다. 제가 참 이 간증을 듣고 너무너무 제가 참 감동적인 그런 이 간증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 버터필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어디 부흥 집회를 갔는데 시골 미국 교회 집회를 갔는데 이제 거기 어떤 노 부부가 이 목사님을 이제 숙소로 이렇게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재직들이 생각할 때 그 숙소가 너무 좁고 그런 것 같아서 이제 더 넓은 그런 집에 이제 모시기 원했어요, 목사님을.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숙소를 옮기는 거 제가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다. 그 재직들이 뭐 그런 거 갖고 기도하냐. 그래도 제가 기도하고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이 떠올랐답니다. 혹시 스크린에 나올 수 있어요? 누가복음 여러분 10장 7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 참고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평안을 빌라,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가든 평안을 먼저 빌라 하면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 말씀을 딱 주시면서 저는 이 집이 조금 불편하게 보이시더라도 저는 이 집에 유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말씀을 쫓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날부터 그 옮기려고 했던 집에 장티푸스가 돌아가지고 한 달 동안 격리 조치가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목사님이 그 집을 갔더라면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고 격리되어서 부흥 집회를 끝까지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쫓아가면 열매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사를 가더라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말씀을 쫓아서 나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금년 안에 정말 아브라함처럼 떠나는 결단,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서 이제 선두주자에 대한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얼마든지 선두주자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지파 중에도 유다 지파는 선두주자가 되었어요. 유다가 앞서서 나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전도와 제자와 선교 사역을 할 때도 영적인 유다가 되십시오. 우리 한번 옆 사람의 영적인 유다 지파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 교회는 우리 작년도에 정말 선교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우리 교회는 이 세상 것 보지 않고 경기 침체 이런 거 보지 않고 예산을 10% 늘렸어요. 저와 여러분, 금년 안에 더 선교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모든 신앙의 분야에서 전도의 선두주자, 믿음의 선두주자, G12의 선두주자,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선두주자가 우리는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선두주자가 될 때 절대 이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미가서, 마지막으로 미가서 2장 13절 말씀을 주셨어요.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자,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하시죠.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은 달려서 국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는 길을 연다는 거예요. 길을 여는 자, 이것은 포위벽을 뚫고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어에. 우리 주님께서는 포위벽을 뚫고 나서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두로 행하신 하나님, 정말 이 신구약 전체를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선두로 행하셨어요. 광야길을 아무것도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선두로 행하실 때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선두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만 따라가면 얼마든지 우리는 선두주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정말 그 어떤 것,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선두로 행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선두주자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어떤 이 소녀들이 숲속에 갔는데 길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어린아이들이 울고 있는데 한 주일학교를 다니는 한 소녀가 이렇게 기도했다를. 자,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새 한 마리가 날아왔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새를 따라서 선두로 행하는 그 새를 잡으려고 막 계속 가다가 결국 집 앞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두로 행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이 열방의 북한의 어느 지역에 여러분 선교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선두로 행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 좌절되고 낭망되는 그런 어둠의 이 시대에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비전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 영적인 선두주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